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하고 또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간 고난받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일주일 바로 직전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맨 처음에는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거의 구세주로 박수를 받고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 발 아래 깔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때가 예수님 사역의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절정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됐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성경의 심오한 진리나 또는 깊은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씨가 떨어져서 하나를 심었는데 몇백 배로 거두는 몇백 알의 나달을 거두는 그러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나 알고 누구나 체험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못 배웠던, 신분이 높던 신분이 낮던,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고 주님께서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 모두가 들으라고 한 알의 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모두가 듣고 들을 수 있고 또한 들어야만 하는 이 한 알의 밀의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주님의 고난을 앞둔 이 사순절에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는 은혜와 섭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 알의 밀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된다. 맺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 인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짧으면 70, 강건하면 80,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인생의 수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로 신고 예수로 많이 거두는 그러한 인생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22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또 번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목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또 열심히 순종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꾸 힘든 겁니다.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또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헌신하는 것, 예수로 인해 심고 예수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주님 몰랐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육신의 열매, 세상의 열매, 또한 인생의 자랑의 열매 많이 맺었지만 예수 믿는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많은 열매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은 어떤 열매이냐? 우리 개인의 열매보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통하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입술로 자꾸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도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만나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으로 인해 되는 부흥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부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한 부흥, 성령의 주인 되심으로 인한 그러한 전도를 사도행전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살면서 전도의 도구가 되고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과 믿음 속에 예수로 인한 열매가 심겨지고 많이 맺어지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가 맺혀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한 전도에 다른 사람에게 맺혀지는 것이나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가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이 열매는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또 이렇게 열매를 맺다 보면 주님에게 붙어 있게 되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또 열매를 전하는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아름다운 나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주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인데도 누구나 알지만 주님 참 특별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다.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 레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 화법은 굉장히 강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그런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도 떨어지심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나무로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장사되어 떨어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셨고 땅속으로 떨어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아담은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 열매가 되셔서 이 땅에 떨어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할 때 성경적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표현과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실제로 그 죄인이, 극악한 죄인이 죽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전서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할 때 이 나무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동산 중앙의 나무를 영적으로 연결한 표현입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유비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이 땅에 떨어진 것이고, 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순종함으로 떨어지셨고 주님은 떨어지심으로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세상의 자연의 섭리도 먼저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섭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열매는 먼저 떨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그 떨어지심으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떨어지셔서 우리가 생명 얻을 길을 얻은 것입니다. 올해도 사순절에 하늘의 밀로 우리에게 떨어지신 예수님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낮고 천한 구유에 떨어지신 것에서 죽으실 때도 가장 비열하고 죄악되고 극악한 인간의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감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유와 같은 심령에도 악하고 나약하고 죄된
인생에도 주님이 떨어지십니다. 떨어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밭은 주님이 떨어지기 전에는 죽음만 있는 황폐한 밭이었습니다. 생명의 알곡은커녕 죽음의 알곡만 가득 차 있고 쓸모있는 생명의 내용보단 가라지와 같은 마귀가 뿌려놓고 육신이 심어놓은 것 같은 황폐한 밭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떨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나무들이, 생명의 알곡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비록 썩고 더럽고 추악하고 극악하다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로 우리에게 떨어지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밭에 이미 오시고 떨어지신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짐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올라가라고 얘기를 못하고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듣습니다. 열매의 시작이 떨어짐이요 낮아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떨어질 때 수많은 생명의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도 열매가 많아지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망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교만에서입니다. 교만은요, 모세가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걱정합니다. 교만한 거 괜찮은 것 같지만 교만의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임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교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둔감하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말해도 들리질 않고 감동이 안 되고 겉돌게 되고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뭔가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눈에 꺼풀이 씌워져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음의 가죽이 덮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도 못 고치는 질병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세요. 결국 죽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떨어져야 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떨어져야 돼요. 열매는 떨어질 때 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떨어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 뭐예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2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죽음에 어떠한 참여도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죄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단번에 죽으심 주님이 하신 거예요. 2번째, 세상에 대하여 죽음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3번째는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죽어야 한다 할 때 첫 번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단번에 죽으십니다. 우리 능력에 박혀 있는 사건이요. 잘 보셔야 돼요. 점진적인 사건이 아니고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 효력은 정지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 오직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죽어야 한다는 그 죽음은 이 죽음과 다른 죽음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열매를 위한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열매를 위한 죽음, 이게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단번에 죽으신 것과는 다릅니다. 열매를 위한 죽음은 점진적이고 점차적이며 진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시제가 재밌습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다 할 때 그 시제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으로 얘기하세요.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죽는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하는 행위와 선택을 이야기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죽는다는 의미의 핵심은 계명적 의미가 아니고 옛사람의 생명을 버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은 2번이나 죽으심을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옛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효력과 육신과 세상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과 날마다 죽으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려 하는 시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한다. 옛 생명, 옛 사람은 죽어야 한다. 잠시 재워놓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한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죽지 않고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옛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어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입니다. 또한 열매에 대하여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하여 옛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생명과 열매가 맺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딴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과 부활절까지는 주님으로 심고 주님으로 열매 맺는 것을 특별히 믿음으로 좀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열매 맺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 맺는 길은 떨어지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떨어지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신 주님이 심으시는 열매들이 내 인생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주위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셀 수 없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